12월이 되면 아마 교회에서도 좀 분주해지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연말에 대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지 못하고 흥분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요한 초점은 12월 25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기 위한 그런 설렘과 기대, 들뜬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행사로 준비하고 또 들뜨고 설렌 마음 가라앉지 못함으로 왠지 모르게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 12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만 하고 기념만 하는 이런 행사로 이 12월을 맞이하거나 보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성탄일은 기념하고 축하하는 정도로만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일, 해마다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에 대한 들뜸과 설렌 분위기들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성탄을 축하만 하지 마십시다. 성탄절에 대하여 기념만 하지 말자고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교회 밖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도하는 12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림 한 편을 보십시오. 혹시 어떤 그림인지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되십니까?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분이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헌트 씨의 이 그림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면서 그림에 대한 비평가들과 친구들은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왠지 모르게 잘한 칭찬보다도 흠을 찾거나 허물을 들추거나 잘 못한 부분들을 꼬집기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헌트 씨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림이 주는 메타포어는 훌륭하되 잘못 그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하겠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손잡이가 없지 않는가?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헌트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손잡이를 빠뜨리고 그리는 것이 아니네. 그 그림의 손잡이는 안쪽에 있다네.
내가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표현한 그림이야. 이 그림에서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문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영접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관계가 시작이 된다네. 사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은 민수기 6장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도의 선언문을 이렇게 그 곡으로 옮겨 놓은 것처럼, 헌뜻이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하더라도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는 안에서 열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는 선물을 주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문은 영원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이 문을 닫게 했습니다. 스스로 차단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문을 열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문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예 문 두드리는 주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은 채 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아예 듣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324장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325장의 찬송의 가사를 먼저 1절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소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참하더니 못 돌아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지만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문이 있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밖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고 말 구유를 빌려 어린 그 유아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뉘어 있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의 업을 배웠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려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소망 참 구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도 않고 도리어 축복해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요구하는 그 입만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을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대죄라.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애타하는 그 심정을 헤아리고 누구세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꽃송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차원에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아픔과 질병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무엇인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때는 이 소리가 안 들렸는데 육체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문을 여는 사람, 그래도 다행입니다. 혹은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 싫어? 싫으면 관두어. 그러실 것 같은데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과 꽃망울을 터뜨리며 우리에게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다운 꽃들의 자태를 보면서도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아버린 채 아예 못 들은 척 귀를 막아버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무릎 꿇고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문을 열게 하십니다. 주 예수 간구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 때문에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설교의 주제 가운데 제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형님께서 병원에 신세를 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뇌출혈로 장애 후유증과 함께 걸음이 불편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복수가 차올라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간암과 대장암으로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병원 측의 진단을 받고 몇 주 입원했다가 지난 주간에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구순을 내일모레 바라보는 어머님께서 간병에 짐을 안고 어린 두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어머님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형님은 저녁에 잘 주무십니까? 식사는 좀 잘 하십니까? 배변은 잘 합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걱정 말라고 제게 위로를 주시면서 저녁마다 손주들과 둘째 아들 저희 형님 침상 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저희 할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할머님이랑 손주들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 몇 절을 읽는답니다. 어릴 적 저희들과 함께 교회 학교를 다니며 믿음 생활 잘했던 저희 형님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양쪽 호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채워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본 적이 없이 지난 1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부르는 찬송의 무슨 가사에 곡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멀쩡하게 앉아서 그저 예배를 드리는 어린 아들들, 어린 손주들 그 성경 구절과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저희 형님이 아멘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손주는 할머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우리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려요. 저희 형님은 죽음의 면전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걷었습니다. 입을 열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1년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퇴원했는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그 남편을 두고 저희 형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갔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어린 손주들도 아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순이 다 된 할머님과 함께 무릎 꿇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내가 죄인이요 예수밖에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 없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니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막내인 동생 목사인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도 그러겠고 자녀들도 그러겠고 자식을 앞세워야 될 어머님의 마음 역시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데 반드시 주님 품에 안기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에 빗장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축하하고 기념만 하는 이런 행사로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야 합니다. 다 만나야 합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12월은 연말 연시로 분주합니다. 직장에서 송구하는 마음으로 회식도 할 것입니다.
많은 행사들로 바쁩니다. 세상의 요란함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나와 맞으라고 하는 천군 천사의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열고 우리 친정과 시댁의 부모님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일가와 친척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소리 높여서 축하 행사하는 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 기념만 하지 말고 순천의 350여 개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순천 시민 28만 29만 여만 명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는 근본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축복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생애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주님이 그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여쭈면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하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다면 이번 성탄일에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읽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앞에 있는 영접 기도문은 청년 대학생들이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사형리 속에 들어있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크게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님,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빗장을 걸어 놓고 계신 분조차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주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육체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짧게 몇 마디 입으로 외친다고 구원이 있느냐,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접 기도문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한 분들은 손을 꼽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접 기도문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저 아름다운 천성까지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땅 위의 수고를 거치고 쉬러 하시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도 12월 성탄일이 기념이요 축하하는 행사로만 여겨왔던 우리 가족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금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하셔서 함께 구원의 벅찬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족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